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 3계명을 같이 나누겠는데 여러분 교재 86쪽입니다. 여러분 교재 86쪽 99문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1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1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 1계명입니다. 제 2계명은 예배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은 예배하되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된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 2계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3계명을 살펴보겠는데,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 망령되다는 말은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헛되이, 그런 뜻입니다. 헛되이, 의미 없이, 그리고 함부로, 그리고 잘못 사용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헛되게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말아라, 그 뜻이 바로 망령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99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99문 제 3계명 시작. 제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답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표현했습니다. 잘 표현했는데 3계명이 무엇이냐, 3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죠. 그런데 대답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차원에서 대답을 했어요. 길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대답했는데, 첫 번째는 이 3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3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첫 번째로 다루었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이 3계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종교개혁자들이 공언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금지 명령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이에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계명이 무엇을 금하냐? 첫째 문단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첫째 문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맨 첫 줄에 있죠. 저주나 거짓 맹세. 저주나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레위기 24장이 오른쪽에 나오죠. 그런데 24장 15절 16절을 적었는데 10절부터 이 문단이 시작됩니다. 이 10절부터 어떻게 문단이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애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계는 유대인인데 부계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영 가운데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그리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또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시키고 핍박했고 신음하게 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너는 애굽 사람이고 뭐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다 왔다 갔다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분노하여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 너희 이스라엘 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저주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예요. 에이 하면서, 그래 네 이스라엘 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에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거짓 맹세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나오죠. 나봇의 포도원이 좋았으니까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조상 때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아요, 아합한테.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죠. 그래서 이세벨이 불량자 둘을 동원하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은 유효하잖아요. 한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지만 복수의 증언은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량자 둘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고, 결국 나봇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포도원을 차지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증거해서 사용하는 자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여기서 너는 아합이죠,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리고 이 악행의 원흉이었던 이세벨에 대해서도 23절에 말씀하시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이 성루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그 떨어져 죽을 때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그 사체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 또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잘못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제3계명을 어기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건들지 않고 나는 땅으로 맹세하겠다, 나는 하늘로 맹세하겠다, 나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성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즉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붙여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할 수 없는 거 여호와의 이름 끌어붙여다가 직간접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끌어붙여서 사용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거 너희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 사용한,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직접도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3계명의 가르침입니다. 아무 믿음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할렐루야 말하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또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 할렐루야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스톱 치다가 할렐루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이라고 해서 막 여호와의 이름 갖다가 막 붙여서 얘기해도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막 신성적인 용어를 다 끌어붙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오마이갓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말은 오마이갓, 오 하나님,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 하나님, 오마이갓 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 주님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잘못 변천돼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제기랄로 변했잖아요. 그런 용어를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첫 번째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금지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더 하나 덧붙였죠. 하나 더 하는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할 때 침묵하거나 방관해서 그러한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5장 1절 말씀에 보십시오. 레위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데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지 않습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질투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거죠.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바알 부호를 경배할 때 비느하스가 그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항인데요. 두 번째 사항은 크게 두 번째,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금지 사항에 그치지 않고 이 계명이 진실로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그걸 99문의 답의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적극적 의미가 바로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대하라.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마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전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입 가만히 닫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첫 번째는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소망은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3계명을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두렵고 존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행실이 가볍거나 더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하라는 것. 이것이 3계명의 가르침이다. 이제 백문으로 가겠습니다. 백문에 가면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언뜻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나 거짓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사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죄가 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죄가 임하느냐라고 할 때 답은 뭐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방관하고 침묵하는 사람도 역시 동일한 죄다. 진실로 답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87페이지 보면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로마서 2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창세기에서 다투지 않지 않습니까? 왜 다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깡다구 있는 목사님은 끝까지 버텨서 싸워요. 그런데 교회가 찢어지건 말건 하여튼 자기 의를 밝힙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잘못 안 했어도 그냥 교회를 그만둬요. 왜 그만두시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손상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드러나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질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말라기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타락해서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는데 그 끝까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대놓고 이렇게 대항하죠.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떡 드리는데, 진설병 드리는데, 그 진설병 드리는 거 더러운 떡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식탁은 별거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힌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0절에 1장 우리가 7, 8절 읽었는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와서 성전 문을 좀 제발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갔잖아요. 이럴 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제3계명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정해진 방식대로 예배하되 두렵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렵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석화 권사님, 구천한 성도님, 이춘만 집사님 11조의 물,
또 우리 장선영 권사님, 이춘만 집사님, 이석화 권사님, 김옥단 전도사님 감사의 예물, 또 이춘만 집사님 목적원금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셔서 이 땅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